자, 극단적으로 뛰어넘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끝까지 갑시다. 자,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앞부분 볼까요? 여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서문 17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3장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구절만 그냥 하고 이제 뛰어 넘어갈게요. 자, 그 일단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른쪽 위에 파란 걸로 32절까지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8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율법을 갖고 계시잖아. 사람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으로 계약이 맺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에는 해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멸망하고 심판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심판당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그 진노의 심판, 그죠? 진노라는 말,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진노의 심판인데, 불의로 진리를 만든 거죠, 그죠? 불의로 진리를 만든 거죠. 진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데 그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의로워야 되는데 계속 불의한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방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놀라운 설명이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주세요. 네, 제일 앞에요. 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에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약간은 좀 유보적이죠. 좀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그들은 안다 이렇게 단언하지 않고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약간은 발을 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버리면 조금은 좀 과격하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어요라는 핑계를 이방인들이 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여기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만한 것이 보이고 그리고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여기서 보시면 약간의 자연 예시,
우리 직접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자연 계시적인 영역을 약간은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신성, 만드신 만물, 그리고 알려졌나니 이런 표현은요.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래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랬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바울이 자연 계시를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스토아 철학의 용어를 빌어서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연 계시를 인정 안 하잖아요. 직접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 계시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옹호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자연 계시를 옹호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스토아 철학의 용어를 빌어서 바울이 이방인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 2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럼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를 막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만요. 허망하여졌다는 것은 마치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미련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표현은 어리석은 마음이 더욱더 부지런해졌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똑똑한 척해요. 그렇지만 실제는 뭐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노라. 그래서 그들은 뭘 해요?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자,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의지도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한다면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어버려 두사가 여기서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하에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모진 게 뭘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식한테 대한 가장 큰 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거. 하나님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라고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뭐 육정, 육욕을 의미하고요. 또 더러움의 내어버려 두사라고 할 때 더러움은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뭐 그 결과는 몸을 욕되게 한 것이 되죠. 자, 25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으로 우상으로 바꾸죠.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을 혼동하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서 조물주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울이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그 조물주에 대해서 주는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 아니면 하나님 그 조물주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바울이 갑자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가 갈라디아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1장 5절. 아닌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게 나오죠.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찬양을 하죠. 자, 찬양은 아멘이라는 말로 이게 종결지죠, 그죠? 아멘은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꼭 아멘이라고 하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 심판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방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 차례죠? 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고 네가 신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당함이니라.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했는데 그 17절에 보면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네, 여기 나오죠. 화면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하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을 뜻합니다. 유대인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핑계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잘못했다고 지금 이방인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 정죄하는 그 내용, 그것을 같은 일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는 거죠. 남을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이지 않냐라고 이방인을 정죄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 읽어주세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예, 자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대로라는 것은 뭐 공정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 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기를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 자 영능 하실까 이리 참으시니 공정함을 멸시하느냐. 예,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3절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도 계속 의문문을 했죠. 그러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대화체로 그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그 수사학적 기법을 써서 바울이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죠.
인자한 이유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인자한 거지. 그래서 참으시는 거지. 그 참으시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길로 나쁜 길로 가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용납하심, 허용한다는 거죠. 그죠?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 이것을 네가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돼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조금은 해석이 조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거 해석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제일 4절 제일 위에 보시면 오히려 표준 세번역인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랜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좀 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제 표준 세번역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이래서 지금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너희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너희가 똑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을 너희들은 오히려 이용하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딴짓하고 있다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인류가 죄에 빠져 있다는 내용을 3장 9절부터 지금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이제 시편이나 이사야나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저것저것 쭉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19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말할 나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입을 막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온 인류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전 인류의 죄에 대한 결론으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기능은 그럼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유대인들은 내가 정말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다음은 여기 구조에서 보시면 이제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않고 의의 선물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이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지배에서 인간들을 해방시켜줬고, 그래서 은혜의 현실 안에 있다. 8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장 21절에서 8장 39절까지 의의 선물에 관한 내용을 점심 식사 후에 다루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칠수 없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어요.